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장 1절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에 놀라운 영광을 누릴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6장에 들어오자마자 돈 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놀라운 은혜에 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 그 다음 곧장 연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받았으면 물질적인 것으로 반드시 보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령한 은혜를 한없이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물질로서 하나님께 보답하거나 섬기지 않냐고 뒤를 제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감사는 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좋지 않은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참 감사하는 것은 그 행동으로 나타날 때 마음에 감동을 느낍니다. 저도 많은 제자를 보내어서 온 천하 만국에 내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45년 동안 자란 제자만 하더라도 한 3,000여 명이 돼요. 그러는데 그런 제자들이 대개 나가서는 언제 반은 나듯이 입 딱 닦아버리고 모른 체 합니다. 그래도 괜찮지요. 그러나 제자로서 잘 가꾸어서 내보냈는데 모른 체 하니까 좀 마음이 섭섭하지요. 그러나 또 다른 제자들은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합니다. 만나면은 제가 목사님 설화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은혜를 많이 받고 오늘날 자라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좀 더 뜨거운 열성을 가진 사람은 편지를 씁니다. 크리스마스 때나 이름 있을 때 카드라도 한 장 보내면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른 체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나에게 가장 가까운 제자들은 꼭 저희 생일날이나 정초나 이름 있을 때나 그렇지 않으면 힘있는 대로 매달마다 선교사역에 서라고 물질을 가지고 인사하러 옵니다. 그 진짜 마음이 쩌릿해요. 그들이 와서 감사합니다는 말은 헛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예요.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나를 선생이요 그리고 영적인 부모로서 대해준다는 그 깊은 감동이 생겨서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반드시 실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실로 감사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 중에도 한 가지 그냥 사니까 무심하게 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가족들도 꼭 생일날 같은 걸 기억해서 정성껏 선물이라도 하나 예배해 주면은 그 감사하잖아요. 그 내가 참으로 감사하다는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즐겁지 않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은혜를 한껏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소망을 얻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니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랬으면 반드시 우리가 연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질로 하나님의 사업을 도와야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야단 법석을 해도 그 은혜 받은 결과로 물질이 나와야 됩니다. 은혜 받은 결과로 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진짜로 은혜 받았는지 가짜로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허풍선으로 두드러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 바라면 마음속에서부터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주님께 물질 드리는 것 아깝지가 않아요. 세상으로 쓰는 물질은 너무나 아까워서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을 아끼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풍성풍성히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래요. 내 개인으로 쓰는 것은 아깝고, 그렇지만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무리 써도 아깝지가 않아요.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도 없고, 또 세상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리도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 은혜를 입었으니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마음에 기뻐요.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쁘고, 하나님 받으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는 신령한 은혜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 곧 이어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그렇게 말했는데, 성도를 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의 출발지인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유대교의 근원지에 우리가 복음이 출발했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했고, 또 로마의 식민주의자들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직장도 다 잃어버리고 가산도 빼앗기고 추방당하고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온 이방이 받았으니 이방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모아가지고서 그들에게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하기 전에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연보를 하라. 갈라디아 교회에 명령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명령을 바울 선생께서 내린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 전서를 적을 때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적은 것입니다. 2절요. 매주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일 첫날은 주일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제7일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식 후 첫날, 즉 8일 날 주일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느냐? 우리는 유대교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유대교의 율법과 예언을 주님 완성하신 분인 것입니다. 주님이 유대의 모든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했어요. 주일날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그 몸에 향유를 뿌리려고 하니까 이른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꼭 나타나실 때 언제 나타났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주일날 모여서 숨어 있을 때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또한 마침 도마는 주일날 어디 가고 없다가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고 믿겠다 했는데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주일날에 도마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은혜의 세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구약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요 철폐인 것입니다. 신약은 바로 새로운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로운 언약으로서 주일날 부활하셨고 주일날 모일 때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주일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바로 오순절 날은 교회가 탄생한 날인데 교회가 어느 날 탄생했느냐? 주일날 탄생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교회가 탄생한 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토요일날 유대인의 안식일날을 우리가 섬기는 날이 아니라 주일날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날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그런 헛된 소리 듣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 오기 전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고 유대교의 완성이요 완성하고 철폐해버렸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예배일로 정해서 주일날 정합니다. 법적으로는 주 4세기에 주일날 예배로 하도록 교회들이 모여서 완전히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도 당신이 개척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나 아가야 지역의 교회,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그 다음에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나 이 교회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연보를 드리라. 일주일 우리가 일을 얻은 대로, 일하는 것은 우리가 장사해서 이익을 얻은 대로 그것을 주일날 모아서 내놓으라. 그럼 사람들은 말하기를 11조는 그 율법 시대에 하던 것인데 은혜 시대는 이제 11조 낼 필요 없다. 그래서 나를 서대문에 있을 때 어느 목사가 맹렬히 공개했습니다. 조용기는 율법주의자다. 율법 시대에 내란 11조를 지금도 내려갔는데, 여러분,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셔서 내 후손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했습니다.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 했었는데, 율법 오기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일체의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는 여러분 율법 전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430년 전에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외삼촌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피란 갈 때 가다가 밤에 돌비기하고 자고 꿈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깨어나서 돌 위에 기름을 붓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난 다음,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을 것을 주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얻은 일절 모든 것 중에 11조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벌써 율법이 오기 430년 전입니다. 그때 벌써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으로 창대한 부자였습니다. 그들이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많은 고통은 겪었지만 물질적으로 헐벗고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대하였고 야곱도 한때 두때 모래떼 같은 짐승을 가진 거부였었어요. 11조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연보라고 말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11조와 구제 헌금과 기타 헌금을 다 합쳐서 연보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 교인들이 철저히 11조를 하던, 그러나 의와 거룩함과 평화는 쫓지 않은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여러분 율법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과 우리의 물질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언약을 통해서 온 것처럼 11조도 언약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11조는 꼭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물질을 지키는 언약 관계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것을 인정하게 되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종자시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심으면 못 거두지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요. 심어 놓아도 이번 보세요. 수해가 나서 그냥 논밭을 다 휩쓸어 가버리면 아무리 심어도 소용이 없어요. 재난이 일어나면 심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11조를 드리면 11조는 종자씨앗으로서 우리가 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재앙을 없애버려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살면은 그것이 열매를 맺는데 재앙을 없애주겠다. 천재지변을 피하게 해주겠다. 큰 재앙을 없애줘서 땅이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재앙이 없다는 것,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기대하지 않은 재앙이 다가오면 뭐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진이 나서 뒤에 흔들어 버리거나 홍수가 나서 썰어가 버리거나 불이 나서 타버리거나 전쟁이 나서 짓밟혀 버리면 뭐 인간으로 한 것 다 손털어 버리잖아요.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를 하고, 뭐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지어놔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천재지변으로 타버리고 날아가 버리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내가 꽁꽁 아무리 손에 쥐고 있어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산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기 위한 증거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꼭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주일 첫날에, 즉 일요일 주일 예배 때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도 돼.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늘 주일날마다 모여서 11조와 헌물을 들어서 돈을 모아놓지, 바울이 왔을 때 특별 헌금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특별 헌금합시다. 그건 특별 헌금은 특별한 때 꼭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11조와 연보는 매주일마다 해서 돈을 모아놓았다가 그 돈으로서 하나님 사업에 쓰도록 하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요. 내가 이럴 때 너희의 일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또 제가 하나 붙을 것은, 사람들이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수요일 날도 헌금 하냐? 많은 교회들이 수요일 날도 헌금 안 합니다. 그리고 구역셀 모임에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 집회에 모여도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출애굽기 2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 말씀해주세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지니. 그게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고 맨입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서양에는 여러분, 이웃집에 신방할 때 꼭 꽃 한 포기 들고 갑니다. 꽃. 그래서 구라파에는 꽃이 많이 팔려요. 우리나라 화훼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외국에다가 수출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방 갈 때, 뭐 일가 친척 집에 찾아갈 때 소주병 들고 간다든지 뭐 과자 사들고 가잖아요. 그러나 외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꽃 한 포기 딱 들고 가요. 그래 가서 문을 두들기면 문을 열면 꽃을 한 포기 주면 그 주부가 받아서 그 꽃을 또 받아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향기롭다. 아유, 꽃이 이쁘네. 아이고, 좋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서 꽃병에다 꼽습니다. 우리는 꽃 가져오면 마르 시들어지는 꽃을 가지고 왔노. 그럼 가져온 사람 아주 싱겁지 않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요사이 꽃을 많이 사용하지요. 꽃이라는 것이 사람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서로 대화를 열어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꽃을 가져가요. 일본 사람들은 갈 때 과자류를 가져가는데 그것도 많이 안 가져가요. 아주 조그맣게 가져가요. 나 일본 사람 선물 받으면 기가 막힙니다. 조그마한 봉투에 과자 한 봉지, 떡 조그마한 거, 이런 걸 가져가요. 빈손 들고 안 가고 그런 선물을 가져가서 서로 마음 문을 열고 대화의 문을 엽니다. 빈손 들고 가면은 여러분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사람들도 서로 만날 때 선물을 가지고 가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제가 해외 갈 때도 우리 시리군 같이 가면서 그냥 안 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외 가면 제가 대통령도 만나고 장관들도 만나고 그곳에서 사람들 만나기 때문에 우리 신라의 그 왕관을 가져간다든지 우리 한국의 특산품인 화병을 가져간다든지 또는 우리 교회 로고가 새겨진 시계를 가져간다든지 꼭 선물을 갖다 바치고 나면 대화가 이루어져요. 말이 되어요. 아주 빈손으로 가서 앉으면 서먹서먹하고 싱거워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 신라에서 오랫동안 임금님이 쓰는 왕관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아주 좋은 화병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 로고가 떨리는 우리 교회 시계예요. 우리 교인들 이 시계 이거 받으면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말 서두를 끄집어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빈손 들고 나와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이게 조그만 것이라도 내 정성인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말하기가 좋아요. 빈손 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이고, 이 욕심쟁이야. 달라고 말하고. 체면이 안 서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이 참 많은 것이지만은 제가 정성을 가지고 아버님께 제물로 가지고 나왔으니 아버지, 그저 이쁘게 봐주시옵소서. 마음에 흡족하고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고 그랬었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 마음에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 선생께서는 이 연보를 거두어서 돈을 쓸 때 예루살렘에 가져갈 때 자기 혼자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게 마가교입니다. 혼자서 공용 돈을 들게 되면 잘못 쓰게 되죠. 우리는 공적인 돈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혼자서 어물쩍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 바울 선생께서도 이 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데 그냥 가지고 내가 이럴 때 너희 인정한 사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너희들이 참으로 신뢰하고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사람을 모아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함께 돈을 가지고 가라. 서로서로 보증을 하고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 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목사 얼마나 부자인지 모른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 목사 것이라고. 그리고 저 뭐 시문사나 저 시문사 빌딩이나 뭐 기도원이나 다 조 목사 것으로서 굉장히 부자다. 이게 조 목사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있고 재직회가 있고 재직회 매달마다 우리 교회 격리 현장을 다 보고하고 그 다음 당회가 있어 당회에서 언제나 예산을 당회에서 통과시키고 결산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재정위원회가 있어서
돈 나는 것마다 재정위원들이 모여서 전부 다 도장을 찍어요. 이렇게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고, 그 재정위원회가 한 것을 또 감사위원회가 있어서 매달마다 올바르게 쓰는지 안 쓰는지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 감사위원회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온 지성전도 전부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첩첩이 우리가 경계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 때는 물건을 사서 금수위원이 있어가지고서 금수위원이 반드시 물건을 잘 샀냐 못 샀냐 반드시 검수해서 물건을 사는, 이런 큰 교회가 그냥 어리석하게 지나간 짓 생각하지만은 그건 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교회가 부정부패가 없도록 방어를 하고 있어요. 이래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결산을 증여시키고 예산 선보고는 매달마다 재정위원회하고 또 돈 쓰는 것은 전부 재정위원회에서 모두 다 허락을 받아서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거기에서 검증에 들어가고, 또 검증한 것을 감사위원이 전부 감사를 하고 또 감사한 것을 내게 또 보고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에서 돈 먹었다고 한 사람 없죠. 만일 안 그러고 이 돈 전체를 제가 마음대로 주겠다면 나 벌써 날라갔어요. 그러나 이렇게 첩첩이 방어망을 쳐놨기 때문에 돈 먹었다고 할 사람이 있어야죠. 날라갈 데가 있나요? 날라갈 데 없습니다. 바울 선생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모은 돈은 바울이 내가 직접 가지고 가겠다 안 그랬어요. 너희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내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 다 한 가지예요. 남선교회, 여선교회나 본사회나 뭐 안수집사회나 그 자체내에 뭐다 예산 결산위원회가 있고 감사가 있고 회계가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조직을 통해야 부정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요.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그 돈 가지고 가는데 나도 함께 가기를 너희가 원하면 나도 함께 가겠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물질을 잘못 취급하면은 큰 시험이 들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너희 이원들이 가지고 가는데 필요하다면 나도 함께 가서 좀 더 부정이 없도록 하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5절요.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바울 선생께서는 제일 처음에 계획할 때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지나가서 고린도 교회를 돌보고 그 다음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선생의 편지에 보면.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는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가지 않고 바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일을 보고 고린도로 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의 계획은 사람에게 계시도 그 성사는 하나님께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나중에 보면 안 되지 않아요?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않아요?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가면 안 될 것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제껴놓고 인간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대개 하나님의 뜻을 안 길이 있어요. 제가 늘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간절하고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우리 관심을 그리 끌어주는 것입니다. 소원이 없으면 우리가 관심이 없지 않아요? 우리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할 때 마음에 평화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안 했으면 불안해요. 마음의 뜨거운 소원과 함께 반드시 평안이 따라야 돼요. 그 평안이 따름과 함께 또 기도하면은 환경에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환경에서 이리 오라,
이리 오라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환경에서 오라는 손짓이 보입니다. 적은 증거라도 환경에서 손짓이 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서대문에 있을 때 우리 구역셀 리더한 사람이 아주 흥분해서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제 주님께 11주도 많이 드리고 하나님 사업을 크게 하게 되었다고. 막 내 마음속에 소원이 불꽃같이 일어나고 그 기도만 하면 마음이 기뻐서 넘쳐요. 그리고 도와줄 사람도 생겼어요. 사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담배 가게예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소원이 생긴 것도 좋고 마음에 기쁘고 평안이 온 것도 좋고 돈을 대주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도 좋은데 성경 말씀에 비교해 볼 때 성경 말씀에 그것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의 소원이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뭐가 달라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저를 멸하시려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꿀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담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꿀뚝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담배를 제조하는 것이나 담배를 파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당신의 소원도 좋고 기쁨과 평안도 좋고 또 환경적으로 돈 도와주는 건 다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취소입니다.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보세요. 여러분, 담배로 말미암아 폐암으로 죽는 수가 오늘날 다른 사망률보다 제 1등 아닙니까? 폐암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직접 담배 피는 사람만 폐암이 아니라 담배 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부인이 더 폐암에 달 걸리고 애들이 더 많이 걸려요. 간접 흡연이 더 무섭습니다. 담배는 이건 무지무지한 만악의 근원입니다. 병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그 담배 장사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담배 장사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에서 우리가 보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기쁨과 평안이 차고 환경에 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 말씀에 거듭나지 반대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길로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요.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리 함이라. 바울 선생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겨울을 지나겠다. 바울 선생 같은 분이 자기가 과거에 개척한 교회에 와서 한겨울을 같이 지내겠다면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바울 선생이 다시 태어나셔서 우리 교회에 와서 겨울을 지난다면 내 업고 다니겠어요? 은혜로운 주의 종이 와서 한겨울을 그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지내겠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오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준 선물인데 주의 종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종이면 성도들이 얼마나 큰 선물을 얻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 종이 별로 신통치 아니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지 않아요?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주의 종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좋은 종을 만나면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장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니까 다 복을 받죠. 복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론의 머리 위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그 옥기스의 내림 같고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뜰의 내림 같다고 했습니다. 헬몬산 높은 곳에 있는 이슬이 바람에 날려서 시온뜰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대표자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유대민족들이 축복을 받았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면 온 성도가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훌륭한 주의 종들을 많이 길러내고 또 훌륭한 주의 종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고린도에 와서 겨울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 것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으며, 또 거기에서 함께 머물고 난 다음에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면, 보내어준다는 거죠. 바울이 뭐 손발이 없으니까 못 가게, 고린도에 있다 그냥 가면 가지, 보내어달라는 것은 여비를 다 정리해서 주기를 바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냥 바울이 갈 수 있나요? 요사이도 여러분 가려면 비행기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텔비도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배삭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여관비도 있어야 되고, 먹고 자고 할 여비도 있어야 되니까, 바울 선생이 내가 겨울 동안에 그곳에 지날 때 또 하니까, 그곳에 지나면은 나의 갈 곳으로 보내주도록 너희가 준비를 해달라, 그 말인 것입니다. 마땅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바울이 세운 교회요, 바울이 목회해서 기른 양떼들인데 내가 겨울 동안에 그곳에 목회할 테니까 참 내가 거기 있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다른 도로 갈 때는 너희들이 채비를 차려서 보내다오. 우리 교회 와서 오시면 내가 기쁘게 채비 차려서 보내드리죠. 얼마나 즐겁습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 사역하고 난 다음에 선교 사역으로 떠나가겠다는데 채비를 차려 보내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7절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없던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지나는 길에 잠깐 들렸다가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 선생은 그냥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잠시 들렸다가 그냥 마게도니아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급한 일이 마게도니아에 있으니까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고린도에 와서 한겨울 동안 같이 지나고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는 정말로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인지상정입니다. 9절요. 내게 광대하고 공로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광대하고 공로를 이루는 문이 열렸습니다. 크고 효과가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에베소에. 그럼과 함께 또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더구나 에베소의 데메드리오라고 은장색은 저 공중에서 떨어졌다는 여신상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것을 온 아가야 일대에 팔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은장색이 바울이 와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니까 자기들의 사업이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던 그 여신상도 무시당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바울을 어마어마하게 대적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크게 열리면 마귀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어나서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없으면 몰라도 마귀가 귀신이 있으면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고 나라가 망하는데 가만히 있을 테가 있어요? 우리 구역셀장 여러분, 구역에서 일을 안 하고 나홀로 구역장으로 있으면 아무도 저항하는 사람 없어요. 집안도 평안하고 이웃 사람들도 욕하는 사람들도 없고 편안해. 마귀가 그래 잠자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안 건드릴게, 우리 신사협정하자, 네가 안 하면, 일 안 하면 나도 너에게 손 안 댈게. 그러나 구역설장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구역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격려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신망하면 마귀가 어쩌고 어째, 너 죽어볼래? 그러고 달라듭니다. 가정에 풍파를 일으켜서 남편을 통해서 온 자녀를 통해서 시험이 들게 하고 또 이웃 구역원들, 구역셀원들 통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하는 사람은 시련을 당합니다.
일 안 하면 시험 안 당해요. 일하면 마귀가 저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의 저항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해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습니다. 저는 45년간 목회를 돌아볼 때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자라왔잖아요.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서부터 저항을 받았지요. 본 교단으로부터 쫓겨나고 저항을 받았지요. 기존 교단으로부터 이단 사살이라고 핍박을 받았지요. 또 우리의 일가 친척 가운데서도 문제가 일어나서 큰 시련을 겪었지요. 교회 내에서 또 반대 세력이 일어나서 저항하지요. 끊임없이 가시밭길을 걸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 하면 그런 것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사업을 하려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참수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좀 기도 생활하고 신령한 생활을 하려면 자꾸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은 뭡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매일같이. 왜? 매일같이 우리가 시험이 다가오고 원수 마귀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도 다가오고 마귀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을 짓밟고 넘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안 다가오지 않아요. 시험에 와더라도 시험 들지 말고 시험을 이기고 나가고, 악이 오면 마귀가 꼭 오는데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저는 매일같이 주기도문을 50분씩 외웁니다. 저는 매일 기도에 성막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기도문을 50분을 외웁니다. 그러면 마음에 편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이것은 제가 강조해서 늘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면은 그 시험과 싸우는데 너무 힘이 들고요, 또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악한 마귀가 오면 반드시 핥히고 가니까 안 핥히려고 애를 써야 돼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일하면 시험도 다가오고 악마도 다가옵니다. 일 안 하면 시험도 오지 않고 악마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할 때는 각오를 하세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일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야 주시는 것입니다. 일하는 소가 입에 망 세우지 말고 마음대로 뜯어먹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힘을 얻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하면 복을 받고 일 안 하면 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하면 복을 받은과 동시에 마귀가 시험과 환난을 가져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기고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도 아주 에베소에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말한 것입니다.